어떻게 양육해 왔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자녀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지금은 이 실증주의 철학인 무신론 철학, 또 무신론 교육 철학으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전두의 이 교육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많은 자녀 교육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와 자녀에게 매를 맞는 부모가 800만이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또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구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술, 담배는 고사하고 이제는 마약에까지 접촉하는 이것이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해 줘야 되는 이런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악에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 죄악은 점점 강도 높게 물결치고 사회교육은 인격 교육이 아니라 대학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그리고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되면 거의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한국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70%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인들은 이제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흔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왜 오늘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그 첫째, 가정의 부재입니다. 가정은 있지만은 하나의 집은 있지만은 거기에 가정다운 가정이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랑의 공동체, 휴식할 수 있는 휴식처가 되고 이것에서 이해와 용서와 포용을 배울 수 있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정은 이런 기본적인 가정으로서의 따뜻함을 저버린 채 이제는 삭막한 하숙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자녀들로 집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원에 갔다가 늦게 오면 서로 각각 언제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가족끼리 만나기 어려운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정의나 사랑과 포근함이란 찾아보기 어려워요. 점점 가정이 삭막되어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재뿐이 아닙니다. 가정 교육의 부재예요. 지금은 가정다운 가정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정의 교육다운 교육이 실행되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에 보내서 사회에서
남부란 듯이 성공하고 잘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아이가 뭐 신앙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 아이 인격이 어떻게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면에서 인격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요. 특별히 우리가 불신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교육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키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참 그리스도인 자녀로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을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세 번째 문제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일정한 자녀 교육의 지침과 방향이 없는 때가 됐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둬요. 어떻게 하니 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또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잘한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어떡하니 좋은 데만 들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안 될 때에는 감정이 나오고 화를 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됐어요. 인격에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위해달라고 싸움이 많고 사회 가도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직장에서 뛰쳐나오기 잘하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이 가정의 위기, 자녀 교육의 위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첫째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또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말을 듣지 않으면 저 공회에 데리고 나가서 남자아이는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여자아이는 매춘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손을 몸을 쇠살로 묶기도 하고 노예 이 밭에서 일도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기도 했어요. 죽일 권리도 있었어요. 상시킬 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들의 아버지들의 위신과 권위가 땅에 떨어진 때가 됐어요.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주체가 누구이냐? 아버지라는 말. 물론 어머니도 포함되는 말입니다만은 기본적인 주체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어머니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버려버려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밟히면 그 아이를 교육할 대상자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양육의 자녀 교육의 지침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되살려 줘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맘 놓고 꾸짖고 야단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한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째 자녀의 양육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요. 즉 화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원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몇 가지 중요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반항적인 아이가 돼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항적인 기질로 만들어지게 된다. 화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노엽게 하면 이 가정의 따뜻함에서 떠나가지고 밖으로 돌아야 애들이. 그러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이 컴퓨터나 다른 것을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이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이 청년들, 청소년들의 자살 자수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 집에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그 나이가 정서적으로 격변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적인 사고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면 네 번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부모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계속해서 노부모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지나치게 분노하게 해서 그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 않아서 그런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이 자녀가 사회에서 적응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가능한 마다 화가 나서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사회 적응력을 잃어버리고 왕따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자녀가 노여운가? 왜 자녀가 화를 내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차별되고 할 때 자녀가 노엽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의 가정의 그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니 자녀를 차별했어요. 자,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온몸에 털이 많이 나고 털이 많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당당해 보이고 그리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은 음식으로 아버지를 대접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좀 여성적인 성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돕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서로 부모와 헤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서로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게 되어만 되는 그 엄마는 아들 편, 아빠는 딸 편, 누구 편 해서 더 가깝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 자식 내 편 만들어서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식 내 편 만들어서 내게 무슨 일이 있어요? 부부는 죽으나 사나 남편은 아내 편, 아내는 남편 편이 돼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60대인데 딸들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자기 사모를 막 없이 여기고 상처를 줘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사모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됐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안 하자니 내가 마음이 상하고
요즘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것처럼 세상에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편 갈라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게 바보 중에 바보예요. 세상에 제일 나를 사랑해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거기서 남편을 체면을 깎아 놓으면 그 자식이 아빠 말 안 들어요. 자식들이 엄마 둘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어려워하지. 그런데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아빠 앞에 가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아빠의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 아내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의 그 권위를 밟아버리면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말도 하려고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제멋대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로 하여금 아빠를 존경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우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집에 아버지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못 앉게. 왜? 아버지가 권위를 세워주더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엄격하게 다루어줄 수 있는 아빠가 없으면 그 자녀 엉망으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이를 노엽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간섭을 많이 하면 노엽게 합니다. 우리가 널찍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웬만한 일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지. 까다로운 아빠들, 까다로운 엄마들은 별것도 아닌데 일일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서 구속감을 느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숨통 막히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 이걸 해라. 그래서 그래 놓으면 그래서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공부해라는 말이래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부모가. 어쨌든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그럼 애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일 아닙니까? 세 번째, 아이들이 화가 날 때가 언젠가 하면 아이들을 무시할 때래요. 무시할 때. 여러분, 요즘은 애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서 그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놈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당장 견디다 못해 화가 나가지고 막 썽도 내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여러분 말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파랑심이 일어나고 부모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를 정말 존경해주고 여러분 아이들을 존경해주는 거하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너엽게 하지 말라 쳤잖아. 두 번째 교육 방법은 뭔가 하면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자녀를 바로 양육할 방법은 하나님의 교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양육해야 이 아이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자식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가 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중심에서 사랑해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성경 읽는 본을 보이고 우리 아빠 엄마는 경건한 분이어서 기도의 사람이었어.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 자녀들이 이 부모를 보고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죽어라 하면서 자꾸 쌓아봐요. 자녀들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자녀도 앞으로 죽어라 또 쌓아와요. 결혼.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막 쌍욕을 하고 이러면 자녀들 그거 배워요.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자녀들 그걸 배워서 시키지 않아도 화를 잘 내요. 그럼 여기 주의 교양과 무엇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징계 채찍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15절을 보면 이 징계 채찍이 자녀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은 무신론 철학교육이 만연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하고 채찍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경찰서에서 오라고 골치 아프잖아요. 뭐 자녀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세상이 뭐 동물 하나 잘못 건드려도 이게 골치 아프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뭐 오늘뿐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교육 방법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 아이들 바로 교육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이 자녀들이 바로 섭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아니 수천 년 전에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혁명 중에 대혁명이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본성을 다 안다고 말이에요.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자녀를 징계에 채찍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할 때 네가 그 자녀를 통하여 편안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녀를 징계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징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게 되면 이 아이가 적응력이 생겨요.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징계 안 하고 제멋대로 내버려둬도 이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감정 기분대로 이권대로 막 행동하고 살다 보니까 적응할 수가 없죠. 자연히 외톨이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 이 징계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뭐 어떤 게 옳은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돼요. 정서적으로. 세 번째, 징계하면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부모 말 듣는 애들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어린 애들도 잘 안 들어요. 왜 그런가?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징계 채찍을 들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철없을 때부터 징계 채찍을 들은 아이는 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징계 채찍을 들라니까 그냥 두들겨 패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징계하게 될 때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책임감. 왜? 이게 징계를 안 하면 내가 할 책임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책임감을 갖는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게 될 때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그것을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하게 될 때 이 아이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징계하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모르니까 어떻게 행할 걸 모르고 제멋대로 산다. 이게 옳은지 어떤 게 그런지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아이들을 때를 따라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돼요. 요즘 뭐 애들이 그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이 신자들의 이 신앙관이 교육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의 무신론자들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불신자의 철학이나 교육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애들 다 버리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청년 되면 다 교회 떠나는 경우가 그래 많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자자손손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려면 분명한 한계선을 설정해 줘야 돼요. 이건 되고 안 되는 거 안 돼야 돼요. 애들이 보치고 막 난리야. 막 알았다 가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지 뭐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분명히 이것은 옳고 이건 그렇고 이건 되고 이거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한계를 지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갈팡질팡해요. 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얘들이 자라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 한계선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거, 행해야 될 게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엄마가 옆에서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내버려 배를 좀 들려고 그러면 채찍좀 하려고 그러면 애를 끌어안고 말이야 때리려면 날 때리라고 막 참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 버리는 겁니다. 언제라도 징계할 때는 부부간에 하나가 돼. 한쪽에서 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동의하고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원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좀 엄격하게 하면 엄마가 가면 애들을 감싸가지고 말이지. 중리 사냐고 대더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만들어 뚫고 펼 수도 없고. 그럼 애들만 손해보는. 세 번째, 징계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부모도 사람이니까 속 속에 있는 자식들
화도 나오고 막 마음도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욕도 하고 말이지. 과격하게 거칠게 대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 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털 부드럽게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다루고 또 막 기분 나쁘면 발로 걷어차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요. 보니까 뭐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부모가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어린 애들 갖다 죽이기도 하고 별 희한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단호하게 엄격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볼 때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큰일 나지. 그렇게 느끼도록 해줘야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야, 너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다시는 그러지 마. 너 훌륭하지 않아. 멋지지 않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징계 채찍을 들 때는 단호하게 엄격하게. 그러나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얼굴 붉히고 화가 펄펄 나가지고 이 죽일 놈의 새끼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징계할 때에는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돼요. 그 징계는 그 아이의 악을 향한 징계지 아이에 대한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를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악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품고 잘 타주고 네가 정말 아빠는 엄마는 너를 징계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장래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니? 내가 혼나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걔가 그 부모가 자기를 징계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징계할 때 나는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 그렇게 알고 수용하면서 이해하면서 징계가 돼야 그 징계가 아이에게 효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아이를 징계한 다음에는 말씀을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가 되는 거야.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그러나 난 너를 용서한다. 내가 정령 너를 위해서 이 말 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서 이 아이를 품고 위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을 징계할 때 이 아이에게 그 징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나가지고 참지 못해서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 오히려 징계가 아니라 그러하여금 반항심과 거부감과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고 말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녀들로 양육해 왔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했는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철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았는가? 깊이 우리가 자성하고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